자, 네, 10월 셋째 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삶의 거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원한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삶에서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공부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준비되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알고 아버지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부끄러우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며 날마다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정령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8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성령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복음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여호수아 본
담대하게 나가서 일선이 가세 여호수아 병마라 앞으로 가세 우리 성을 쳐서는 주님 부르세. 대표에서 김민희 선생님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떨어져 놓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과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충주하시고요. 신령을 듣겠습니다. 한번 제5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제5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5계명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동정 간의 여러 지위와 관계 있는 모든 자에게 속한 명예를 보존하고 그들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5계명에 무엇을 금지합니까? 제5계명은 여러 지위와 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거스르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선에 공헌하는 한 장수와 번영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편부터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30절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가진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귀히 받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도 속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 이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우리 그 말씀 듣기 전에 하는 거 있죠? 네, 다 같이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네, 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 최강 고등부 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최강 고등부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최강 고등부. 네, 우리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면 바로 최강 고등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물론 중간고사 끝난 친구도 있고 중간고사 앞둔 친구도 있고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어려움, 또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이제 마음 힘든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오늘 또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면 자 도입, 본문 속 생각할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미리 가본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지요. 그렇죠? 한 가지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면 무엇이든지 응원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우가 뭐라 하죠? 좀 더 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 월드컵에 같은 경우나 이제 큰 경기 앞두고 어떤 팀을 상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전에 그 팀하고 이제 상대해본 선수들하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TV에 그런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안타깝게 하석주 선수가 옛날에 이제 멕시코하고 그때 했을 때 경기를 치러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하고 경기를 치르기 전에 하석주 선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미리 가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인생길에 있어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본문은 다윗셋입니다. 자, 오늘로 이제 다윗의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다윗의 시는 없어요. 없는데 오늘 다윗의 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서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오늘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을 담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힘든 삶이었어요. 왜 힘든 삶이었을까요? 아주 힘든 삶. 자 보세요. 자,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불행이 뭐냐면 사울이 살아 있어요. 왕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기름을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몇 년 가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거의 20년 정도 가요. 20년 동안 사울이 살아있고 사울의 왕가가 살아있는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과 고통이 아주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왕들 중에 이런 고통을 받은 왕들이 있을까요, 왕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고구려의 이제 주몽 생각하죠. 주몽. 이게 고주몽이 있죠. 고주몽이 약간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주몽은 아예 부여가 있으면 땅을 따로 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영국의 이제 왕들 중에 알프레드라는 왕이 있는데 알프레드 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제 그 AD 8세기의 왕이에요. AD 8세기 정도의 왕인데 이 왕이 사실 지금의 영국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영국의 왕으로 됐는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가 다시 야인 생활하다가 다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울에게 고통을 받았죠. 20년간. 그리고 나서 또 왕이 돼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나 싶었더니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죽은 개처럼 막 쫓아다니고 쫓겨가고 또 아들 반란 지나고 왔더니 이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걔네들 더 지나가고 났더니 또 아들끼리 또 싸워. 다윗의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구한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삶을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제가 다윗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이 37편은 뭐냐면 다윗의 말년에 지으신 거예요. 말년. 이거 어떻게 하시면 37편에 보시면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37편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라고 25절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뭡니까? 70. 그 모세가 얘기했잖아. 사람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나이가 이 정도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봤을 때 자신이 이제 본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삶 우리가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시면 죽음을 앞두고 기록이 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아주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심리학으로 봐도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게 사람이 완숙했을 때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봐서도 다윗은 참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 산 인생의 선배 또한 인생에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공했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 권력을 얻었다, 부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를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제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넣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시편 37편을 보면 알겠지만 40절이에요. 꽤 길죠. 이제 40절 길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 40절 전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막 이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살펴보려 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요. 자 보시면 이게 글씨가 너무 작게 되어 있네.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악인 시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1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절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자 1절에서 9절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22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23절에서 31절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40절 이렇게 네 파트로 크게 내용이 나눠져 있어요. 네 파트로 크게 내용이 나눠져 있고요. 자, 이 내용이 나눠져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정말 저 글씨 그냥 크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근데 다음부터 좀 더 크게 할게요. 자, 악인은 시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10절에 20절은 잠시 후에 악인들은 사라지며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23절 31절은 의인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31절 악인은 끊어지며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9절 10절에서 22절 23절에서 31절 그리고 32절 40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40절을 다 살펴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면은 자 이것도 5부분으로 나뉘어있어요. 1절에서 2절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자,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 5절 이렇게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7절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다음 8절 주님을 바라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땅이 정말 중요해요. 이 땅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저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만 딱 단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 땅의 땅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보시면 1절, 2절 보십시오. 자, 다윗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돼. 내가 보기에 얘는 나쁜 놈인데 잘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이라는 게 뭐 말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하면 이게 불이 나다는 뜻이 있어요. 불이 나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불평하는 즉시 불평이 계속 번지게 됩니다. 불평이 계속 번지게 되죠. 이게 불타다. 서서 막 불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라. 여러분, 풀 한번 배워보셨습니까? 낫으로? 저 배워봤어요. 여러분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쉽게 배워집니다. 그냥 칼로 한번 착 하면 그냥 싹둑 베어집니다. 또 채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싱싱한 배추 여러분 갖다 놔봐요. 꽃들 아주 싱싱한 꽃들 가져와서 봐도 여러분 하루나 이틀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이라는 이런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땅에 머문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고 서 있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뭐에 의지에 서 있죠? 다리에 의지에 서 있잖아요. 제가 다리에 의지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그래, 믿으죠.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자, 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그런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가 선배들 뭐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거나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배는 분명히 잘 될 선배야. 다 이렇게 이 선배는 분명히 어느 대학 갈 거고 분명히 성공할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봐서 그냥 순간 망쳐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친구는 자기 능력보다 더한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인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운명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이게 모의고사 보면 전국 0.1%에 맨날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모의고사. 그런데 수능만 봤다 하면 망해, 항상.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좌절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좌절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내 마음에서 누가 이루어주시냐?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70, 80 먹고 나이 먹어서 진짜 자기가 정말 통렬하게 진짜 가슴속 깊이 느끼는 그 느낌, 그 감동, 그리고 그 기억, 또 깨달음, 이걸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깨닫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다 지나고 나면 후배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후배들은 얘기하겠죠. 야, 우리 학교에 A 선생님, 그 선생님 이런 습관이 있어. 너 조심해. 숙제할 때 이거 해야 점수 더 잘 받아. 이런 얘기 여러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뭐 그 동아리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 말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땅이 머무르더라. 그의 성질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바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한 단계 더 나간 권면을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계획 세우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이 시간이 뭘 하고 저 시간이 뭘 하고 이 시간이 뭘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뭐 종이로는 안 쓰더라도 생각을 할 거예요. 예컨대 뭐 알바를 뛰더라도 뭐 이 알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알바를 하고 또 이 알바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 친구는 어떻게 만나고 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계획만 짜고 생각하나요? 안 그렇죠. 항상 최악의 상황 쓸데없는 걱정들을 합니다. 내가 이 계획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물론 자기 반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이렇게 막 잘 될까 안 될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마음 딱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자 나가다라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전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하나님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밤이 됐습니다. 그렇죠? 밤이 됐는데 태양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떠오른 태양이 정오까지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빛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떠올라서 크게 막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막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착한 행동 한 번 한 듯, 나쁜 행동 한 듯,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행동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착한 행동,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행동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이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여 악한 길은 잃은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어차피 너는 시간이 지나면 네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뜻만 순종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네 앞에 있는 악한 자들 그들이 형통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9월달 모의고사에 몇 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9월달에 자격증 시험에 단계에 2급이라도 따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습니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옆에 사람들 막 부정행위하고 해서 막 잘 나가는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열불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랬죠.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최강 고등부 아닙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10절, 이제 8절 9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요. 우리가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뭐 독서실도 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점수는 오르지도 않고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옆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서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죠? 그 사람한테 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경험했어요. 자기도 경험했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 은혜를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일의 결국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들을 결국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해봤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만 짓는 것 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만 지고 너한테 더 안 좋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잠잠하게 기다리라.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의 유와 너의 수고 하나님 기억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그의 노고 너희들의 노고와 너희들의 순종의 아버지 그 행동들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첫 번째, 좀 길죠?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 못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걸 나쁜 놈이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게 너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악한 자들 막 보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심판을 내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고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계획하세요.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잘 될지 말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예컨대 여러분들 원하는 건 뭐 예컨대 뭐 어떤 좋은 자리에 가서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어떤 좋은 과에 들어가서 뭐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보다 조금 못한 대학 가더라도 거기 가는 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주님께 맡기고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만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입니다. 악인들은 속히 심판을 받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따른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해? 지금 강남에 있는 집들 수십억, 뭐 수백억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막 그러면서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자로 잘 사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 합니까? 다시 자신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아마 다윗이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잠깐 다윗이라고 제가 역할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잠깐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자 친구들 악하게 살아야 땅을 차지하는 거 믿지 마세요. 악인들은 속히 심판을 받고 사라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만약 다윗이 이 자리에 왔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담 하나 해도 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그냥 여러분 강남 땅값이 지금처럼 비쌀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몇십 년 전만에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죠. 1970년대만 해도 이렇게 비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테헤란로 아시죠? 테헤란로라는 곳인데 거기 땅값이 30년간 거의 3,0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땅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이 땅의 모든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공정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각자 하루 오늘의 걱정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여러분들 걱정거리 있지 않습니까?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진짜 원하는 분 못 이루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거리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걱정거리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맡겨버리고 믿으십시오. 믿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롭게 살아가시고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1절 2절 한번 읽으시고 3절 4절 한번 읽으시고 5절 6절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 7절 읽으시고 그 다음 8절 9절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를 우리가 같이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는데 첫 축도라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 제가 다 불려드리면서 축도하게 여기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 이름도 다 정말 부르면서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지종원, 그리고 지민, 홍기영, 그리고 김은서,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강하은, 선주희, 정지우, 정기준, 박예찬, 정지희, 김민준, 이문서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영용 선생님, 조영용 부장집사님, 그리고 김민희 선생님, 지명희 선생님, 박인주 선생님, 신영희 선생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성경 문답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뭡니까? 바로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5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떤 좀 약간 이 어떤 분들은 보면 현세 복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현세 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계명이 진실로 의지하는 바가,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까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여러 신학자들, 즉 98명의 신학자들과 11명의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나와서 1163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5계명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5계명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동료 간의 여러 지위와 관계 있는 모든 자에게 속한 명예를 보존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잠깐 옆에 치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있죠. 그러면 자녀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에서 회의를, 영국 성당 웨스트민스터에서 5년간 회의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건 자녀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부모한테 해당되는 얘기며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다. 왜냐? 서로에게 다 공대하고 공경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자신의 의무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또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또한 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학교, 여러 곳에서 무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있죠. 교회에는 목회자들,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있죠. 각자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5계명의 참뜻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계명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부모님만 공경하면 끝이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 참뜻이 무엇인가라고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들어가면 이게 아주 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명예를 지키고 또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죠? 5계명은 무엇을 금지합니까? 5계명은 여러 지위와 관계 있는 모든 자에게 속한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거스르는 어떤 행동, 어떤 일 행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자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많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주 경멸하는 발언을 한다? 이건 5계명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문제고요. 부모가 자식이 그래도 문제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도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서로가 사랑의 뜻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5계명의 진짜 뜻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율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경고의 기능이에요. 경고. 율법은 경고의 기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보세요. 5계명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깊게 들어가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인가?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즐겁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즐거움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틴어로 스웨비타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스윗 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보라. 그래서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 경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다음에 율법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바라보라, 세 가지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기능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거 있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끝으로 보니까, 자, 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유가 무엇이죠? 뭐냐면 이 계명을 모든 자들에게 자,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와 번영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이건 영적인 의미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좀 짧게 살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께 잘하는 친구들이 다 잘 되는 걸 봐요. 제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하는 말이, 야, 내 주변에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아버님께서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부모님께 잘하는 친구들은 다 잘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 오래 삶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들이 다 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5계명 하나를 봐도 쉽지가 않죠. 그냥 단순하게 부모만 공경하면 끝이다, 이게 아닌 거죠.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제 의무를 다하는 게 바로 5계명의 참뜻입니다. 이 5계명을 여러분 지킴으로써 장수와 번영과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즐거움을 먼저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씩 잡혀가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나눠드린 큐티와 가정 예배지 열심히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 우리 선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도 좋은 컨디션으로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 가운데 있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이런 톡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조금 염려스러운 분이 있다면 가정에서 꼭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인데요. 성경 공부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당분간 없고, 요거 예배 마치고 한 10분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잠깐 얘기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서로 나누고 헤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수 강도사님이 지난 월요일로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잠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네. 월요일날 목사님 안내식 받고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나중에 될 때도 이제 강도사님보다는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박영수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계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동안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고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 주신 박영수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그 가정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각 전별로 잠깐 모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